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어느 교회 청년부 회장이 여름 휴가에 기차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 여행 중 한 아가씨를 알게 되었죠.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이 아내는 불신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노라니 부딪히는 일이 잦았는데 특히 헌금이 문제였습니다. 11조를 할라치면 그 돈으로 분유를 살면 얼마고 생활비로 얼마나 쏠쏠하게 쓸 텐데 노래를 불러 마음 편히 헌금을 할 수 없고 눈치를 보게 된다는 하소연입니다. 불신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으니 자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도 이러한데 타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은 더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빛과 어둠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여 믿지 않는 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종을 시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극소수의 일이죠. 오히려 불신자의 결혼을 통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미개척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 7족속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아들과 딸을 그들과 통혼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금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순수 신앙이 훼손되고 오히려 물들게 되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듦을 강력 경고하며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타종교인과의 통혼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애국 공주를 비롯하여 수만의 여인과의 통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통혼을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되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면 되지. 그는 거침없이 이 여인 저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도요, 시집온 여인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소리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던 실력으로 왕비들의 우상신전을 지어주었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 우상숭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나 솔로몬에게 이를 경고하셨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의 궁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강조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라면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요 번성이 몰락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징벌을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 사후에 너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의 후예들은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그 통혼이 민족의 비극을 가져다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들 또한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게 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또다시 통혼을 하는 것을 통해 지도자 에스라는 격분하며 그는 솔로몬의 지은 죄를 지도자들이 또 다시 짓느냐고 하며 금식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제2의 출발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에 더하거나 빼하는 일이 없이 말씀대로 살고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늘 솔로몬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았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그의 신앙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판단이 기준이 될 때 배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잃어버리면 혼돈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침판 삼아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말씀의 지배와 통제 아래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